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궁금합니다. 저희 평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첫 인상이 어떤가. 좀 차갑죠. 그리고 후덕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침성이 있고 말을 붙여도 친절하게 얘기할 것 같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 아직도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제 결혼 때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는 제 결혼 때 사진이 이렇게 보면서 저 같지가 않아요. 이 얼굴이었으면 아마 이 얼굴로 지금 만약에 목회했으면 교인들이 아마 저한테 말도 못 붙이고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태생이 좀 이렇게 깐깐하고 예민해요. 그리고 그게 깐깐하니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설사가 나고 장이 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 설사로 이제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사람 안 변한다고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변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 안 변해. 기대할 바가 못 돼. 내가 저 사람을 4, 50년을 봤는데 처음 보는 그날과 지금과 똑같아. 안 변해. 기대하지 마. 실망만 해. 여러분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안 변할까요? 찬양이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죄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간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안 변한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편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꾸 판단하다 살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해져. 그러다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뭔가 제가 쉼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제 옛날에 제 모습이었으면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이야기를 못 꺼내놔요. 이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아마 더듬거릴 거예요. 제 생각에도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안 변할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말씀이세요. 이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뭔가 작품이 만들어져가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세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게요. 1절에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왕은 요시야. 성경에서 선지자 그러면 짝이 있어요. 파트너. 왕이에요. 왕하고 선지자는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요시야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세에 통해서 건국이 됐고 그리고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로 우뚝 솟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잘라졌어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근데 이 당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 시점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머리 지금 남유다의 머리 위는 나라를 빼앗긴 상태예요. 조그만 나라 남유다는 곧 나라가 망할 위험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거예요. 남유다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호시탄탄 남유다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좀 봐주십시오, 지켜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남유다를 살려주셔야 그래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네가 인간을 사람을 정말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해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 백성들한테 가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에게 빼앗겨야 됩니다, 70년 동안 3대가 고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매국노 되잖아요. 나라가 빼앗기면 너라도 나서서 싸워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니? 이렇게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매국노처럼 지금 될 형편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끌고서 어디로 가냐면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어떤 사람은 변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죽어도 사람 안 변하니까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임목사 짐 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변한다고 얘기해요. 오늘은 주제가 흙이잖아요. 진흙. 토기장이가 있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지금 만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흙.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 사람을 흙으로 얘기하세요.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흙은 흙이에요. 흙이 쇠가 될 수 없고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원래 태생이 꼬장꼬장하고 예민하게 태어난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흙은 흙이에요. 쇠는 쇠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만드신 거는 창조주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왜 사람이 저 모양이지?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그런 말이 쑥 들어갔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안 변해. 오늘 본문에도 흙은 흙이에요. 흙이 쇠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흙이 망가진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얘기하시죠. 4절 보세요.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다른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나오죠. 흙이 누구 손에 가냐에 따라서 그 흙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질은 안 바뀌지만 성격은 바뀌는 거죠. 성격은 바뀌는 거죠. 저는 성질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성격이 바뀐 거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 가갖고 은혜 받았대요. 불을 받았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요. 불을 받았대요. 예수의 피가 자기 몸 안에 들어왔대요.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서 똑같잖아요. 화내고 불평하고 열받고 똑같잖아요.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부흥회 가갖고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다 고백했대요. 죄 용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갖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잖아요. 남편을 바라보는 거나 자식을 바라보는 거나 말과 행동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건 변한 게 아니죠. 나무는 나무고 쇠는 쇠예요. 하지만 바뀌는 거는 성격, 격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옛날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깐깐하고 아주 뭔가를 자꾸 따지는 아주 파고드는 성격이었어요. 예민하니까요. 그랬던 저에게 제 아내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아내한테 제가 화를 냈어요. 벌컥 화를 냈어요. 당신이 제정신이면 이 상황이 감사할 일이냐고. 당신은 신학을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서 제가 막 따지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제처는 조용히 저한테 성경을 펴주고 성경을 보여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더 이상 제가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벌컥 화를 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화를 낸 거죠. 이것도 감사할 일이야. 당신의 꼬라지를 봐. 당신이 지금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야? 라고 오히려 제 아내를 욱박지르죠. 창피한 일이죠. 정말 창피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제 아내가 저렇게 병들다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저러다가 미칠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제 아내한테 그게 감사할 일이야 라고 욱박지르고 야단친 거죠. 그러던 저에게 제 아내는 조용히 말을 바꿔줬어요. 여보, 감사한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제 아내를 붙잡고 운동장을 돌면서 밤에 야간에 정말 나는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러다가 미칠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입에다 붙인 거죠. 습관을 붙인 거예요. 습관.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 그래, 다 감사할 일이야. 이것도 다 감사할 일이야. 습관을 붙인 거예요. 습관을 자꾸 붙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제가 뭘 판단하기 이전에 빨리 입에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집사님, 감사할 일이에요. 지나가고 알게 될 것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보았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조용히 펴고 보세요. 습관입니다. 성격은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는요, 인천 직관시에서 태어났고요. 엄마 아버지가 이북이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습관이 결국엔 나예요. 습관이 결국엔 나예요. 습관을 붙이는 불평?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요. 부모가 10엔짜리 그 보잘것없는 걸 아이에게 줘도 아이들은 감사가 습관이 붙은 아이들은 10엔짜리를 줘도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10엔에 묻어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10엔을 벌려고 바깥 나가서 자존심 버리고 아버지의 꿈을 다 버리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평생 애쓰는 거 애들이 뭘 알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아버지가 주면 두 손으로 받고 90도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시키고 습관이라니까. 습관을 자꾸 붙여놔야 그게 나무가 나무로 안 변하더라도 격이 바뀌는 거죠. 격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감사의 습관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의 잣대를 가지고 화도 내고 불평하고 열도 받고 그랬던 저도 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요즘 제가 저를 돌아보면 왜 이러지? 저는 지독히 자기중심적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서 저만 알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쓰고 내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쳐도 저를 보면서 눈물이 겹대요. 눈물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습관을 붙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눈물이 겹대요. 눈물이 겹대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습관을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격이 변하려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제 안에 습관이 붙는 거죠. 습관.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안 변해요. 사람이 갑자기 안 변해요. 왜 갑자기 안 변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오면 자꾸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그렇게 범죄하는 거죠. 흙은 흙이지만 성질은 안 변하지만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습관을 붙여서 변화를 일으킬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떨 때는 실망이 오고 어떨 때는 삶이 지쳐서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솔에서 터짐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나게 돼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동원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절망을 느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망가졌어. 내 인생은 망가졌어. 이걸로 끝날 거야. 내 인생은 금이 갔어. 내 인생은 깨진 거야. 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좌절이 오고 그냥 삶의 끈을 놓게 돼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지만 내 이 속마음은 절망이 자꾸 나를 짓눌러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삶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선영아, 아무리 망가져도, 인생이 망가져도, 가정이 망가져도, 인생이 금이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너가 너의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금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이제 깨진 거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그렇습니다. 생각을 이 시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풍정등화와 같이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쫄딱 망해서 왕도 귀족도 두 눈을 빼서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마지막까지 갔던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내 잣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망가진 게 아니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베스트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 되기를 꿈꿉니다. 어릴 적이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베스트, 언제 우리의 인생이 베스트가 되겠습니까? 토기장이 손에 붙잡히면, 토기장이 손에 들어가면 우리의 망가진 인생이 다시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망가져도 토기장이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흙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면 흙이 많잖아요. 새 흙을 떠다가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았어요. 망가진 그릇을 토기장이는 또 다시 만져서 다른 그릇, 새 그릇, 베스트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오다가 내 인생에 금이 가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쳐있거나 또는 절망감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프신 분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정말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또는 허물이나 큰 가시로 인해서 너무 아프신 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 내려놓고 싶어 정도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다른 그릇, 새 그릇, 베스트, 좋은 그릇,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감에 정말 설레이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품, 공장에서 막 찍어낸 제품 다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은 기스나고 흠이 나면 휴지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 기계 돌려서 다시 또 꺼내냅니다. 작품, 세상에서 딱 하나에 있는 소중한 작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한숨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어질어질할 정도로 힘든 일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설레이는 일이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설레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묻고 싶은 분이 있더라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흙,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빚으소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오, 미래가 좋겠는데 20대나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지 40, 50 넘어가면 물어보지 않아요. 동창회 나가면 흔히 출세한 사람들 보세요. 공부 잘했던 우리 반장은 동창회 안 나와요. 공부는 꼴등이었는데 이 집 이 반 저 반 돌아다니면서 온갖 다 친구 사귀었던 인간관계가 정말 좋은 그 친구는 동창회 나와서 아주 힘줍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 평가, 이거는 어릴 적이나 하는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래가 기대됩니다. 난 정말 설레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리모델링,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거죠.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되겠습니까? 잠잠히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열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화가 치밀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주위에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텔레비를 보든 신문을 보든 우리가 계속 열받고 화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과거에 누구보다도 열을 많이 받았던 사람, 저 스스로가 바른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바른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준을 세워서 그 금에 넘어간 사람들을 항상 뭐라고 했던 사람, 하다 보니까 제 몸만 망치고 제 인생만 망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기준에 의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내 몸과 마음이 망치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뭔가 새로워지는 걸 못 느끼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인생의 재미나 인생의 뭔가 기대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잘 알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는 뭔가 변화가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우리들에게는 조금씩의 뭔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절망과
내 인생의 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감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정말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흙인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 잣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면서 힘들었던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내 생각으로 세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수했거나 또는 내가 모자라서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지나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은혜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내가 모자른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했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이 망가져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포기했던 마음들 하나님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다른 그릇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